송도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현장 소독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예배 중에서도 24시간 대형 청정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공기 청정기 내에 UV로 강력한 바이러스 살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진행하며 예배 후에도 대형 환기 서큘레이터로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의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송도교회가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현장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기빙입니다. 영어로 얘기했는데요. 나눔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한테 뭐 주는 거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좋아하면 다행이네요. 오늘 말할 거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실은요, 우리가 뭔가를 주는 거요,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 잘하죠. 근데 기독교에서 이 나누는 게요, 왜 어렵냐면은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실제로는요, 우리가 뭔가를 드리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11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월정헌금 드릴 때도 어떨 때 고민될 때가 있으세요? 어떨 때는 이게 처음에 참 시작이 어려울 때가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가 이게 드린다라는 거 참 쉽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풍성한 삶을 사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 살시기 원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누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눔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자, 먼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 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네, 뭐래요? 받는 것보다 뭐가 더 좋대요? 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려면요, 내가 더 받기보다는요,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쉽지 않은데요, 특별히 우리가 안 해보면 안 해볼수록 더 어려운데요,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주라고 하시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이제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했었을 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예수님, 제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안 하고 떠나갔어요. 실은요, 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줍니다, 주는 거 행복합니다 말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뭔가를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보면서 어떤 말씀 보냐면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뭐 10,000원을 벌고 10만원 벌고 100만원을 벌고 1000만원을 벌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이상만큼 하나님이 그 이상을, 그 받은 만큼을 요구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1억을 버는데 1,000원을 기부하는 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신 만큼, 주신 축복만큼 우리가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 읽으면서 과연 우리가 10,000,000원을 벌고 뭐 100만원을 버는데 하나님 앞에 1,000원을 드리고 있다면, 그러면서 내 마음속의 위안으로 내가 하나님께 그래도 헌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맞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꾸 빨리빨리 설명하려고 하지만은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이 과학적인 연구에 따르면요, 주는 것이요, 굉장히 우리 이 뇌에요, 좋은 영향을 끼친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뇌는 실제로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대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서비스로 자선을 베풀 때, 줄 때 뇌는 우리의 기분을 고조시키고 행복을 느끼게 만드는 여러 가지 중요한 호르몬을 방출한대요. 다른 사람을 돕는 섬김과 드림, 우리를 더 행복하게, 더 건강하게, 더 풍요롭게 만들고 그로 인해 우리는 나누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축복과 성공을 얻게 된다. 실제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돈이나 아니면 그 일로 이렇게 도움을 베풀면 우리 몸에 뭐가 일어나냐면 행복한 호르몬이 분출된대요. 여러분, 돕는 거 행복한 것입니까? 실은요, 주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떠냐면 받는 건 좋아하고 모으는 건 좋아하는데 쓰는 걸 싫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성경 가르칠 때 이 11금 문제 이렇게 놓을 때요, 이것도 한 부분이거든요. 성경 공부예요. 얘기하면 종종 많은 분들이 막 괴로워해요. 마치 부자 청년처럼요. 우리가 이 나누는 기쁨이 왜 있어야 되고 이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찾아볼 때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오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증언 2권 85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대의 자성과 관대함이 그대의 가정에서 나타나게 하라. 그들에게 그대의 애정과 관심과 보호와 사랑에 대한 단적인 증거들을 주라. 이것이 그대의 행복과 큰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누어 주는 것이, 베푸는 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행복과 관련이 있대요.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 속에서 제일 책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던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듣다가 동의하시면 끄덕이시고 동의하지 않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맞나요? 돈으로 동료는 살 수 있지만 친구는 살 수 없습니다. 맞아요? 돈으로 오락을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구세주는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삶을 살 수 있지만 영원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돈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돈이 분명히 강력한 힘이 있는 건 맞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해결해 줘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에게 행복과 그리고 가정과 그런 중대한 것은 결코 돈이 만들어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 돈에 맹목적으로 집착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에 집착하다 보니까 쉬지 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정말 돈을 굉장히 많이 벌려고 뭐 밤까지 일했는데, 나중에 이 대기업에 있으신 분이었는데 나중에 암에 걸려가지고 돈은 많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이 후회하신다는 말씀을 들은 적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 하나님께서 나누다, 주다, 이 베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베품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보니까 믿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누군가 하나님께서 이 11금을 드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베풀 때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십니까? 과연 내가 이 쓰는 돈이 무엇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돈을 줘야 되고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흔들림이 오는데 뭔가 베풀 때 마치 이 돈을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땅에다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은 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라,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뭐예요?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라고 했냐면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실은 다른 성경절도 많이 있는데 시간상 뺐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선행, 여러분이 베풀어 주는 그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냐면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은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한 것,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이 선행과 베품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잊으신다고 잊지 않으신다고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교회 주석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위가 그들의 믿음과 일치될 때, 여러분 이 드리는 것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리의 하나님이셨음을 전에 없이 강하게 확신할 것이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모든 나무마다 그 열매로 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가 맺는 열매이다. 열매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묻어나오는 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적 열매라는 것입니다. 실은 드리는 거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고 이 축복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것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과 의사 레네 라키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하루는 그녀가 매일 아침에 새벽에 조깅을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면서 조깅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울렸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의사처럼 일하고 간호사처럼 살아가라. 갑자기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울렸대요. 그래서 그녀가 어떻게 했냐면 고민하다가 그녀가 의사의 수입 중에서 간호사의 월급만 딱 쓰고 나머지를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그 베푸는 데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녀가 뭘 경험했냐면 기쁨을 경험했대요. 좀만 더 보죠. 신명기서 6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푸는 그 상에는 진정한 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실은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기 보시면 짐 엘리엇이라는 남자 이 선교사가 있어요. 이 선교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한 번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그런 원주민들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다가 거기서 실은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드리는 것, 그가 베푸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소유할 수 없는 것을 드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읽어드릴게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그가 무엇한 것입니까? 순교한 것입니다. 순교를 정말 그곳에서 가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쳤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무모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소유할 수 없는 것을 드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청지기에 대한 직분에 청지기에 대한 책 5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성실한 청지기는 언제나 보상을 풍성하게 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이게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관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쓰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풍성하게 보상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동영상이 있습니다. 재림교인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하지만 키우던 소가 죽을 경우 마사이 남성들은 통곡합니다. 마사이에 있는 소가 소는 재산입니다. 가족을 아주 부양하기 중요한 위한 재산입니다. 귀중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한 재림교인 그렇기 때문에 한 부유한 마사이 남성이 100마리의 소를 11조로 드리겠다고 했을 때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탄자니아 북부에 삽니다.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알게 된 그는
소유의 10분의 1을 11조로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목사님을 모셔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바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사님을 목장으로 데리고 나가 소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는 천천히 소를 세 나갔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는 10번째 소의 귀에 표식을 붙여 11조로 떼어놓았습니다. 이 소가 11조입니다. 그렇게 100마리의 소가 11조로 구별되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수군댔습니다. 아니, 애써 키운 소를 왜 내주는 거요? 이웃들이 물었습니다. 11조가 그렇게 중요하면 자식도 11조로 내지 그래요? 라며 비아냥대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성경에 보니까 자식이 단 한 명뿐인데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이름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들이 쌍둥이를 낳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는 보통 한 번 출산할 때 한 마리의 새끼 소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유한 모든 암소들이 쌍둥이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100마리의 소를 기르시니 예전보다 더 많은 소를 갖게 됐습니다. 한 이웃이 말했습니다. 나도 11조를 드려야겠어. 우리 소도 쌍둥이를 낳게 해야겠어. 하나님의 축복을 직접 경험한 아브라함은 10분의 1이 아닌 10분의 1을 헌금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9달 전에 제가 소 100마리를 11조로 드렸습니다. 그 일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소들이 쌍둥이를 낳아줬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장에 나가 10분의 1, 즉 소 10마리당 2마리를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신실함을 잃지 않는. 자, 여러분 어떠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채워 넣어 주십니다. 네, 후이 누르고 넘칠 만큼 채워주시고 그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성경은요 부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어디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워요?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만큼 어렵대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랜디 알콜이라는 이분은 이 기빙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성경은 부자들에게 이렇게 냉혹한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연구해 본 결론은 부자들이 하는 태도와 행동이 이런 경향으로 가기가 쉽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해지기 쉽고 거만해지거나 건방져지거나 특권 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는 경향에 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테드라는 이 유명한 강연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뭐라고 했냐면 돈이 당신을 인색하게 만듭니까? 라는 주제로 이 연구 발표를 했는데 부자가 되면 어떤 경향이 있냐면 첫 번째 부자들은요 항상 이 빌딩 같은 걸 이제 회사 같은 걸 차리고 빌딩에서 하면은 어느 자리가 가장 이제 부자들 사장이 되면 어느 자리에 있을까요? 네? 맨 위 가장 위쪽 안쪽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면은 뭐가 있냐면은 레스토랑에 가면은 항상 어느 자리에 가요? VIP석 있습니까? 룸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내 지위를 어느 위치에 있고 싶어요? 제일 낮은 위치가 아니라 가장 이름이 나는 지위에 제가 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되면은요, 뭐 하는 경향이 되냐면 우리의 품성적으로 교만해지거나 어려워질 수 있는 경향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의 가장 큰 위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잘못된 환상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교만해질 수 있는 이 부에 대해서 실은 성경은 경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돈이 생기는 거, 부자가 되는 거요, 우리에게 어쩌면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소원이 뭐냐면 좀 돈도 잘 벌고 생활 넉넉해지는 거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무슨 시험에 빠질 수 있냐면은 부자가 되면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고 교만해지는, 그리고 그러한 영향에 있는 시험이 들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들어라 부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책은 이렇게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부유해지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유혹에 빠지고 덫에 걸리기 쉽게 됩니다. 그리고 욕망에 굴복하고, 그리고 많은 또 다른 그 줄줄이 걸려오는 많은 욕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거기에 빠지면 파멸에 빠지고, 마지막 5번째는 슬픔으로 자신을 찌른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어릴 때요, 제가 선생님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한 번은 저랑 막 이제 가르치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이 고민이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떤 고민이요? 그러니까 아, 선생님 친구가 미국에 사는데 실은 슈퍼볼에 당첨이 됐어. 슈퍼볼 아세요? 로또인데요. 우리나라는 뭐 몇십억이라면 미국은 몇백억이 당첨됐는데 그게 당첨됐대요. 근데 이분이 그래가지고 슈퍼볼에 당첨돼가지고 어떻게 사셨을까요? 행복하게 사셨을까요? 여러분, 실은 슈퍼볼에 당첨되면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싸우거나 아니면 타락하거나 망가지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그 당첨된 그 금액을 기부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대요. 오히려 나눠준 사람이에요. 욕심을 안 부리고 자신의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도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우리가 돈에 집착하고 가진다는 삶이 행복할 줄 알지만 이 성경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파멸로 이끈대요. 여러분,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 읽으면서 느끼는 게, 왜 나누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손 벌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보다 더 부자세요. 실은요. 하나님이 이 지구만 주인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이 실제로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왜 나누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돈에 빠지면 파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의 노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기 아까 처음 읽었던 성경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를 풍성하게 사는 삶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여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입니다. 실은요, 여러분이 풍성해지기 원한다면, 삶이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 요한일서 3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나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히면 이것이 어떤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뭐가 없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요? 이 문장, 이 성경 말씀 읽으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줄 수 있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우리 안에 실제로는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은 우리 안에 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아주 충격적인 건데 우리는 실은 욕심이 많고요. 우리는 실은 주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받는 걸 좋아하죠. 그러나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주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회심의 때에 특별한 힘으로 다가오지만 그 사랑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이해는 세월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점점 깊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줄 수 있냐면 주석은 바로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심을 경험할 때 줄 수 있대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그것을 감사하고 회심할 때, 회개할 때 여러분들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우리 인간 자체가 사랑이 없고 줄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뭘 주셨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까지 다 주셨어요.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느끼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실은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진심 어린 관계가 먼저 필요합니다. 눈물 어린 그 관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그리고 은혜와 그리고 우리의 그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용감하게 나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모셨어요. 가장 귀한 그 돌로 된 무덤도 어떻게 했어요? 돈 아끼지 않고 기꺼이 드렸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 십자가 보고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돈 있는 재산 아끼지 않고 예수님 장사하는데 드렸습니다. 여기 또 한 명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누가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가 자신의 뭐요? 그동안 정말 아껴 모았던 그 향유옥합을 어떻게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깨트렸어요. 여러분 이게 일상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향유옥합 깨트렸을 때 제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 귀한 거를 깰 수 있냐고요. 그거였으면 더 크게 쓸 수 있었는데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나눔의 변화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자족이래요. 자족은 충분한 그리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요 살아갈 때요 뭐가 있냐면요 옆집 뭐 아저씨가 요번에 아파트를 샀는데 80평짜리 아파트를 샀대. 그러면 어때요? 그럼 나는 지금 몇 평에 사는데 뭐 누구 지금 뭐 여기 우리 뭐 누구 친척 중에 뭐 했는데 요번에 어마어마하게 뭐 그거 뭐 그 승진해가지고 월급이 연봉이 이제 2억이 됐다는데 그럼 당신은 우리가 살면서요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삶을 살면서 무엇하냐면 만족이 안 됩니다. 여기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무엇이 필요하대요? 자족이 필요하대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자족이 필요하대요. 또 다른 표현은 만족이 필요하대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배웠대요. 무엇하는 걸 배웠대요?
만족하고 그 기뻐하는 걸 배웠대요. 누구를 통해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만족을 배웠대요. 오늘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함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것을 의지한다면 계속 만족이 안 되고 계속 집착하게 되고 계속적으로는 그것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하고 만족하려고 하기 때문에 목마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랜디 알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자기 충만함을 칭찬하지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살면서 야, 내가 뭐 이거 잘한대, 사람들로부터 뭔가 칭찬받기 원하고 거기에 만족하기 원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만족을 주는 삶이 아니라, 자족함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충분함이라는 깨달음이다. 실은 우리를 만족시키실 수 있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31절에 바로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돈이 아니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좋은 집이 아닙니다.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여러분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목마르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만족은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 스탠리 댐이라는 이분이 있어요. 이분이 뭐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행복하게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꽤 오래된 사람이어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이 스탠리 댐이라는 분이 이렇게 보니까 이미 너무 오래된 사람이어가지고 이분은 죽었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살고 있었던 이제 교회에 전화를 했대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분이 사셨는지 증언을 듣기 위해서 전화를 거는데 하는 말씀이 스탠리 댐 그분하고 좀 얘기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찾아갔는데 지금 이게 102세거든요. 102살이세요. 이렇게 정정하세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이분이 이제 회사를 차렸어요. 1920년대쯤이에요. 예전에. 근데 이제 회사를 차려서 플라스틱 공장을 차렸는데 잘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거 나한테 바쳐라. 그럼 내가 잘 해줄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고 어떻게 했냐면은 51%를 그러니까 기독교 어떻게 보면 비영리 단체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거로 만들어 버렸어요. 51%를요. 근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이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놀랍게 성장하면서 그 수입을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지금까지 1억 2천만 달러를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선교의 이 일들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행복하게 살면서 있는데도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스탠리 댐에게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좀만 들을게요. 잠시만요. 3분 57초죠. I really don't know what drove me, but something was driving me to make money, to be a business. You couldn't find a job, back in those days.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All the world. As I looked at those souls there, I knew the answer. The Bible 그가 said 이제 one 하나님 soul 일을 사업하는데 is the 너무 greatest 좋은 거예요. wealth. 그러니까 그가 Then the Lord 많은 사람 spoke to me 도와주는데 the 하나님 쪽 third 질문한 time 거예요. and 야, said, 이 "Stephen, 영혼들이
어떤 가치가 있냐, 그러니까 너무 귀한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Would you go back to 그러면 the 너 United 있는 거 States 다 나한테 줄 수 and 있겠니? turn 라고 your 질문을 한 entire 거예요. business over to me? 그 and 기업을 use the 통째로 나한테 profits 줄 to 수 spread 있겠니? the gospel 얘기합니다. around the world. I said, Lord, you already have 51%. 아니 하나님 Isn't that 이걸로도 enough? 충분하지 않으세요? And then he 반 spoke to me 줬잖아요. once 이렇게 more. 얘기하고. Stand on the cross. 야 I prayed 스탠리, for you. 나는 널 위해서 Now 십자가에서 내 you're my 생명 모든 걸 disciple. 주었잖니. And I 네가 want 내 you to do 말대로 좀 what I 따라와 ask you 줬으면 to do. 좋겠다. 이렇게 I want 얘기해요. you to go back and turn your business over to me 100% and use the profits 내가 to 이 spread the gospel 수익으로 around the 복음 world. 전하는데 썼으면 좋겠다. But 이렇게 you'll 말씀하셨어요. never know the struggle I went 근데 through my 너무 breast that 힘들었어요. night 너무 as I 힘들어서 was struggling. 기도한 you 가운데 know. 고민 끝에 I said, all 모두 right, Lord, 드리기로 you're going to 결심했어요. have it. Some people will look at me and say, Stanley, 다른 you know, 사람들은 이게 말이 돼? what you do doesn't make sense. You say you do it according to 근데 the 나는 Bible. 이 회사가 성공하고 잘 Well, I 성공하고 said 있다고 it 대답했다고. succeeded. I said the business is growing, and I said that's the way it is. And I said I'm a Christian, and 근데 여기 핵심이 I want to be 뭐냐면 obedient to the Lord. 나는 하나님께 He has 순종하기를 원하는 shown 것이 me that this is 원했다고 the way to 얘기해요. do it. So 순종이 that's the way 핵심이었어요. I'm going to do it. 이게 하나님께서 It's awful 이끄시는 hard to give 방법이라는 up 거예요. control of a company.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이제 한 이유는 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스탠리 댐에게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해줄게라고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맡기면 내가 이것을 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셨을 때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맡기지만 거기 안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운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스탠리 댐은 원래 시작부터 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을 때요?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리고 온전히 순종할 때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요, 왜 나눠야 되는가? 왜 베풀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을 보시죠. 이사야서 49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이르시되,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적이 뭐래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래요? 영광을 위해서요. 여러분이 베풀고 나누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결국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기부금이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그것은 어디를 위해 쓰시냐면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이 버려지진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여기 윌리엄 틴테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성경을요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번역한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있었냐면 이때 의료 상인이었던 험프리 맘머스라는 부자가 이 사람 윌리엄 틴테일을 만나고 어떻게 했냐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돈을 마음껏 지원해 줄 테니까 성경을 찍어서 공급하라고, 영국에. 그래서 600만 명에게 성경을 공급했습니다. 불법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성경을 번역하거나 하면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윌리엄 틴테일이 화형을 당해요. 죽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윌리엄 틴테일이 번역한 성경이 바로 킹 제임스 번역의 그 시초가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윌리엄 틴테일이 이 번역을 해서 600만 명에게 돌리지 않았다면 이 종교개혁에 영향이 가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 또 하나 보시죠. 존 뉴턴입니다. 이 노예 상인에서 목회자로 변한 이 사람입니다. 이 존 뉴턴도 마찬가지로 이 다른 또 이 선교 어떻게 보면 상인에 의한 후원에 의해서 그가 책을 찍을 수 있는 발간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초로 무엇을 쓰냐면 청권에 되는 이 찬양집을 씁니다. 그 중에 이 존 뉴턴이 쓴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Amazing Grace입니다. 여러분, 나누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까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 복음이 전파되는 큰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 그게 영광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보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우리 마지막 재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새 천사의 기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책은요 뭐냐면요, 이 네팔을 위해서요 예언의 신을 번역한 책이에요. 그래서 많은 재림 교인들이 1,000만 원, 500만 원, 50만 원, 1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오늘날 이 재림 교인들이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시고 기쁨에 참여하시기 위해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이 자그마한 나눔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한 영혼, 때로는 10영혼, 때로는 1000영혼, 10,000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누라고 말씀하시고 베풀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라고 말하고 베풀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은 부자신데 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베풀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길 원하십니다. 여기 주석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그분과 함께 참여함으로써 이르러 오는 기쁨, 보다 더 깊고 거룩한 기쁨은 없다. 이 어떤 기쁨도 이 기쁨보다 최고의 기쁨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제가 시작할 때 여러분 풍성한 삶, 행복한 삶 사시기 원하십니까?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다 그렇게 풍성하게 살고 싶다고 했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에 그 풍성하고 기쁜 삶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최고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도록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기쁨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나누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우리가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한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축복임을 오늘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동경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나누는 기쁨을 통해서 더 큰 행복과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